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부제목으로 왜 통바이블인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왜 통바이블인가. 여러분, 통바이블 혹시 모르신 분들은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통바이블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가, 왜 주님이 우리에게 통바이블을 주셨는가. 여러분의 로망인 부자, 자, 부자가 되는 게 여러분 로망이죠. 뭐 저는 빠질까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물질의 부자도 되고 영적 부자도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물질의 부자만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자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흑수 출신인 여러분이 금수저를 갖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죠? 내가 흑수 출신인데 내가 금수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거 가능해? 쉽진 않죠. 우리나라에 아마 극소수 한 1%, 2%만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이 흑수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1%면 몇 명이에요? 1%면 50만이겠나요? 네. 1%는 50만이에요. 그러니까 1%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극소수의 몇 명을 빼고는 대부분이 다 흑수 출신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흑수 출신이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흑수 출신, 저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동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비법의 열쇠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부요한 세계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해답을, 또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관리, 즉 공무원, 요즘 말하면 공무원이죠. 정부의 관리이면서 부자인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부와 명예와 권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율법적인 면에서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이면 권력, 재산이면 재산, 명예면 명예, 율법적인 측면, 율법 측면, 이거 아주 완벽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18절에요. 나에게 영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부족함 없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 청년의 지금 예수를 찾아온 그 목적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나에게 영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말에, 즉 혹시 이 청년의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던진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 청년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잘 들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율법 자체가, 내가 지킨 그 율법 자체가 나에게 영생, 즉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는 그 말씀, 명령 아니에요. 그걸 잘 지키면 당연히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 율법이 나에게 영생을 갖다 주지 못하더라.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 청년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잘 지킨 그 율법이 나의 영생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은 충격적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히 충격적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왜 내가 구원 못 받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참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종교적 위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러니 이 율법에는 생명이 없다. 즉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8절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떤 질문을 또 받습니까? 지금 두 가지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답을 준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합니다. 동문서답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으면 영생에 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머리에 띵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영생과 돈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응? 아니, 내가 영생을 물어봤는데,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답은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한다는 이 말이에요. 돈의 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영생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나에게 예수님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응?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말을 누가 잘 사용합니까? 돈을 밝히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누가 잘 사용하죠? 바로 이단 교주들이 잘 사용합니다. 또는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짝퉁 예수쟁이들이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미신자들이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짝퉁들입니다. 점쟁이 같은 그런 예수쟁이들 많잖아요. 저도 깜짝 놀랄 때 있어요. 내 주변에는 어떤 목사님들을 정말 내가 볼 때도 저 양반 목사야, 점쟁이야. 꼭 목사 점쟁이 같은 그런 언어를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놀랄 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하고 좀 가까이 하기가 좀 꺼려져요. 그래서 바로 그처럼 점쟁이 같은 예수쟁이들이 주로 밝히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 돈을 밝히죠? 기도해 준다고. 또 예언을 해 준다고. 그리고 치료해 준다고. 복을 받게 해 주겠다고. 귀신을 쫓아내 주겠다고. 등등등. 이유를 붙여서 돈을 밝히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건 짝퉁입니다. 짝퉁이에요. 짝퉁입니다. 짝퉁이에요.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 목사라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영적 그런 그 고리에 묶여서 걸려서 자기가 짝퉁인 줄 모르고 자기가 바른 목사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예언기도를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복받게 해주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서 돈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하시고 나서 돈을 요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짝퉁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 교주들이고 또 이단 교주는 아니지만은 예수를 팔아먹는 목사들이 예수쟁이들이 이런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순수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순수한 정말 참된 크리스찬들은 절대 돈만 안 합니다. 돈 요구하지 않아요. 짝퉁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짝퉁이 뭐예요? 가짜죠, 가짜. 가짜가 있다는 얘기는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왔어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당신 지금 은행 계좌에 얼마 있어요?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좀 엉뚱한 소리 아닙니까? 나는 지금 영생을 구하고 구원을 받으러 지금 이 교회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당신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 환장할 일 아니에요, 좀? 발각 뒤집어질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목사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사람 참 100% 가짜네. 내가 정말 잘못 찾아왔네.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 근데 이런 유사한 일이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무늬만 구원자이고 무늬만 메시아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죠?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거 사기꾼이네. 가짜 메시아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제가 봤을 때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은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청년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는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정상이에요. 왜? 이 청년은 육의 사람이니까. 찬송 여러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대화를,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듣고 있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날이 바로 제사를 몽땅 털리는 날이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재산 다 팔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다 주라면 주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물론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겉으로 들려지는 어떤 단어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가졌던 좋은 감정은 금세 사라지고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또는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1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뭔 말이에요? 예수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부담이 된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가진 거 다 팔아고 그랬잖아요. 팔아서 네가 가진 게 아니라 팔아서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완전히 이건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완전히 문제를 더 큰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심함에 돌아갔다. 근심함에 돌아갔다. 이때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청년을 보고 에이 짠돌이 바보, 그냥 돈 좀 내놓고 영생을 얻어서 가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잘했다, 응? 저 청년 정말 잘했다, 응?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청년이 그냥 돌아갔을 때 아마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자기들 것 생각이 같으니까. 왜? 자기와 똑같은 육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영생을 구하러 예수를 찾아왔는데 지금 아무런 해결책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듣고 돌아가는 그 생각은, 청년의 생각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자, 오늘 내가 정말 잘 참았고 참 내가 운이 좋았다. 그 자리에서 잘못했으면 다 틀릴 판인데 내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은혜를 내가 좀만 더 받았더라면 돈을 다 털리는 건데, 응? 참기를 잘했다라고 예수님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속지 않은 그 사실에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이 사람의 재산을 노리고 재물을 노리고 돈만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멘.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욕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욕심을 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청년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죠? 누구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분들은 부자예요. 너무너무나 부자예요.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달라요? 같은 말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거도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 거를 욕심낼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더 주면 좋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생을 요구하는, 영생을 구하러 온 이 청년에게 그렇다면 왜 돈을 요구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부자이신 그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왜 청년에게 돈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정말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요구하지? 부자이시면서 부족함이 없으시다며 왜가 이 청년의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 돈을 뭐 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큰 부자를 만드시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청년의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이 청년의 재산을 더 늘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도 같이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육의 삶이죠. 우리의 영혼이 이 몸이라고 하는 바디, 이 몸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서, 이 몸뚱아리를 빌려서 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유한하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어때요? 이 몸뚱아리는 우리가 빌린 거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그냥 이 땅에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고향으로 가는 거지. 내 본향.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 아버지 집 아닙니까? 자녀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이 내가 율법을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을 또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이 영원한 생명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어요? 너 영생 얻으려면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대부분 뭐라고 하셨어요?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답변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이 청년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왜일까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육의 생각을 한 이 청년의 그 오해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말씀으로 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생을 얻는 방법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영생 얻는 방법이고 길이에요. 여러분,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 내가 어디서 만나야 돼? 뭐 돌아가셨다며? 뭐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올라가서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뭐 여기 없다며? 어떻게 만나? 만나는 방법이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즉 예수님이에요. 아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라. 어떻게 만나야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통바이블이에요. 통바이블. 제가 설교 시작점이 그랬죠. 왜 통바이블인가? 통바이블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아멘. 선교단체입니다. 통바이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시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를 더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그가 가진 많은 돈들이 그가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돈이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장애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돈 많으면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돈 많은 거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십니다. 부자가 되는 거 주님이 박수를 치고 쌍수를 치고 환영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 아니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인데 부자로서 살게 해 주시지. 왜 부자로 사는 사람한테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줘버리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부자 청년을 뭘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로 만들겠다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생각해 나름인데. 그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 설교 끝까지 잘 들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네.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만 재물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즉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돈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그 청년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부자가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부자의 마음과 정신 상태와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재물의 욕심은, 즉 재물에 대한 욕심은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덫이요, 그리고 독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 청년에게는 사탄의 덫이라는 겁니다. 아멘.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지금 이 청년이 굉장히 물질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좋아하니까 그러냐? 그럼 내가 너 더 많은 물질을 갖게 해줄게. 지금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놓칠 못해 꽉 붙잡고 있는 걸 아세요. 근데 그 꽉 붙잡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데에
장애물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너 물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 더 많이 줄게. 더 많이 줄게. 더 많이 줄 텐데 너 더 많이 갖고 더 부자 되고 그리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청년이 물질을 즉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즉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청년이 만약 재물을 버릴 수 있는 또 재물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영생도 주지만 내가 즉 청년이 좋아하는 돈도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청년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이죠. 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남에게 준다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다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는 2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너 가지고는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려놓으라는, 즉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뭔가요? 우리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포기하지 못하면서 얻으려고만 한다? 이건 완전 도둑놈이죠. 이 도둑놈 심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안에,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바글바글 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짝퉁 성도예요, 짝퉁 성도. 그 목사는 안 그런가요? 짝퉁 목사. 그런 짝퉁들이 있는 그 교회, 짝퉁 교회죠. 아멘.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 왜 교회 안에 짝퉁 성도가 바글바글 하니? 왜 교회 안에 짝퉁 목사가 바글바글 하니? 왜 바뀌는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는데 짝퉁 교회가 이렇게 많니?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청년에게 내려놓아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22절에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멘. 내가 이것을 꼭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이 욕심을, 즉 청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너 영생 얻는 거 불가능해. 이 말이에요. 아멘. 뭘 내려놓으라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물질관을, 잘못된 물질관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 때문에요, 다
다 살아가고 있고요. 물질 때문에요. 미워하고 있고요. 물질 때문에요.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이 물질의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뭔 말인가요? 주님을 따르라. 즉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뭔 말이죠? 삶의 목적을, 너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가 돈을 따랐고 명예를 따랐고 근사한 그 신앙적인 모습을 따랐다면, 겉으로만 신앙인처럼 보이게 했다면, 그런 삶의 모습을 따랐다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즉 이 말은 너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되는 비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4절 2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늘끼 잘 안 보이잖아요. 낙타가 바늘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보이지 않는 그 바늘끼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 돼요? 바늘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그건 뭔 말인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것을 이기고, 이런 그 물질의 욕심은 그를 이기고 부자가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질의 욕심이, 물질의 사랑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망치고 있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삶의 목적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반드시 물질의 욕심을 이긴 자는, 물질의 욕심을 극복한 자는, 물질의 욕심을 포기한 자는 어떻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30절에서 이런 방해를 극복한 자는 반드시 현세에 여러 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제가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김 목사,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짝퉁 성도들이 바글바글 하니? 왜 이렇게 물질의 욕심을 가진 자들이 바글바글 하니?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자들이 이렇게 바글바글바글하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비책이, 주신 비책이 이들이 영의 사람이 아니다. 짝퉁들이다. 전부 다 육의 사람들이다. 영의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뿐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해라. 김 목사가 그 일을 해라.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 운동을 네가 벌여라. 아멘. 내가 도와주겠다. 아멘. 방법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통바이블이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짝퉁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는 것,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신 주님이 분통이 터진 거예요. 분통이 터져. 오직 분통이 터졌으면은 이 김 목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본인의 그 분통 터진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저에게 다 털어놓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를 무시해서 하신 말씀을 하더니 막 화를 내고 따졌어요. 대들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 목사, 내가 너를 무시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너를 내가 혼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답답하면, 오직 내가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김 목사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말씀을 털어놓는다라고 할 때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현세에 여러 배로 주시겠다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받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짝퉁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예수보다 돈을 사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이 뭐가 문제냐?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다 읽은 거예요. 아신 거예요.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절하지 말아라. 영생은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고, 그리고 그의 상태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 청년은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짝퉁들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30절에서 현세보다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는 부자 되는 길을
부자 되는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열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 길, 그 열쇠 누가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만이 이 부자 청년이나 우리가 똑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 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돈이, 물질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부자 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은 예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고, 그런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는 지옥에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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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요. 뭔 말입니까? 장사하느라고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이게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은 아주 반응이 대단히 민감해지죠. 그리고 이 성도들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곧바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되고 싶은데, 잘 살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물질, 재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지금 인색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다 천국 못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이건 여러분 아니에요. 부자일지라도 부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요. 아멘? 돈은 많을지라도 그 부자가 부자의 1번 순위, 즉 부자가 사랑하는 1번 순위가 물질이면 그는 문제 있지만은 부자일지라도 그의 1번 순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인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문제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문제라는 겁니다.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움켜잡고 있는 사람도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럼 대다수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야 되고 몇 푼이라도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해둬야 되고 미래를 또 대비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참고 살아야 되고 입고 싶은 옷도 못 입어보고 그냥 싸구려 시장 옷이나 사서 입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이거 여러분 요 시장 가서 사입어 놓으세요. 이쁘죠? 메이크도 없어요. 시장 패션. 이 안경은 우리 아들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흙수저인, 즉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정말 힘들죠. 즉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것은 뭐 우리 생각과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도 금수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움직이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 이 본문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것이 바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 것이 정말 힘들다. 흙수저 출신이 금수저 되기라는 건 정말 이거는 힘든 일이다. 이게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이 오늘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길이라면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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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는 게 돈 드나요? 포기하는 게 돈 들어요? 포기하는데도 뭐 돈을 내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포기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 여러분을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와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부자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길이, 욕심을 포기하는 길이 부자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그러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재물의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땅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뭐 좋은 비행기 사고, 이게 목적이라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쓰겠노라.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자, 전자에 내 욕심과 내 육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부자지만 내 욕심보다는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이 사회를 돕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부자고는 하늘과 땅 차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재물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웃을 돕는 그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재물의 목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재물에 대한 생각, 재물을 모아서 과연 이것을 어디서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어떤 목적을 위해 쓸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갖는 부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